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 밤에도 역사하십니다. 또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굉장히 숨이 찰 텐데 지금 막 찬양하느라고 조금 기다렸다 갈까요? 괜찮겠어요? 네, 같이 숨이 차더라도 또 함께 막 달려가는 중에 또 함께 같이 선포하고, 또 이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선포할 때, 그리고 고백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어요. 2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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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가 시력이 조금 그래서 정확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여러분이 무더운 여름에 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자이든 타이든 여러분이 여기에 이렇게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다른 게 아니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에, 또 수련회에 여러분이 이렇게 오게 됐다는 건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가장 복되고 또 행운아들입니다. 제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데 그냥 봐도 이제 너무 부러운 건, 여러분이 부러운 건, 제가 이게 병원에서 사람들을 이제 아주 참 깊은 육체의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러, 어떤 때는 또 말씀을 전하러 이렇게 가서 보면, 사람 사는 게 이렇게 장난 아니구나. 너무너무 힘들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아파본 분들은 알겠지만 병원에 입원을 했고 또 수술을 했다, 이 정도면 얘기는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딱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그렇게 병원에서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보면 정말 전하는 나도 마음에 어렵고 또 힘들기도 하고요. 또 병원뿐만 아니라 또 감옥에서 우리 청소년들, 혹은 또 한참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들인 젊은이들이, 또 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그냥 그 기가 막히고 암울한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보면, 참 사람 사는 일에 이렇게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장애우들 있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말이죠, 지금 잠깐 언급한 대로 여기 병원에서 혹은 감옥에서 만나질 않고, 또 장애를 가진, 너무너무 한평생을 그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런 분들 중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정말 감옥이 아니고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여기 이렇게 와서, 이게 선택받은 사람들이구나. 뽑혀서 여러분의 삶에는 굉장히 특별한 기회들이 주어진 거예요. 당연히 내게 주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보면서 정말 이런 생각, 이런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지금 이런 삶에 보통 때는 감사함을 잘 모르죠. 뭐 그냥 남과 비교해서 왜 우리 집에는 이렇게 가난해,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또 이렇게 좀 능력이 없어, 왜 우리는 이렇게 꼬질꼬질한데 살아야 돼, 나는 또 왜 우리 환경이 이래, 우리는 없는 것 가지고 자꾸 불평을 하는데, 사실 그냥 대략 생각만 해봐도 여러분은 전 세계에서 몇 퍼센트 안 되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별한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대답을 늦게 하면 이런 때 아멘을 빨리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있는 거 뺏기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공갈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짧은 시간에, 내가 이 짧은 시간밖에는 시간이 허락이 안 돼 있는데, 이 시간 안에, 그 소중한 시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이건 아멘이라는 말은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축복을 확 믿음으로 사로잡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근데 아무 때나 아멘 하면 안 돼. 또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듣고 있다가, 야, 요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요건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내 마음에 막 그냥 확 소리치고 싶은, 외치고 싶은 그런, 난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난 그 편을 택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아멘 하고 이렇게 그냥 확실하게 붙잡는 거예요. 준비되셨죠? 아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요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지나가는 이야기 속에, 아무 데서나 들을 얘기면 뭐 하려고 여기까지 왔겠어요. 여러분이 어디서나 유튜브 키고 또 TV 키고 뭐 인터넷 키면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연예 프로그램 같았으면 뭐 하려고 여기로 왔겠어요. 여기서는 전 세계 어디서도 여러분이 결코 그 누구에게도, 아무리 뛰어난, 세상에 가장 뛰어난 어떤 석학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종교를 할지라도, 이 세상의 어떤 철학도 결코 얘기해 줄 수 없고 알려줄 수 없는, 오직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진 비밀, 이 비밀을 여기서, 즉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또 주의 말씀에서만 들을 수 있는 비밀을 오늘 이 밤에 말씀해 주실 터인데, 그때 이제 놓치지 않고 우리가 들으려면 여러분의 한계가 많아요. 일단은 영적인 공격이 많아. 사단이 그냥 두질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말씀 진리를 그냥 아멘하고 붙잡는 순간 그놈은 곡소리가 나고 세상은 막 훌렁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거든. 큰일이 일어날 걸 아니까 이놈이 무슨 짓을 다 해서라도 여러분 말씀 못 듣게 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 말씀을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서 지금 이 순간 이후에 일어나는 뭐 졸립다든지 딴 생각이 난다든지 옆에 사람이 짜증스럽다든지, 그리고 강사에 대해서 마음에 이상하게 근거도 없이 주는 것도 없이 미워진다든지, 이럴 때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이거 귀신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깨어서 오직 한 가지만 주의하면 돼. 그건 뭐냐면, 누구도, 옆에 사람도 신경 쓰지 말고, 환경도 신경 쓰지 말고, 강사도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오늘 밤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어. 그 비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한테 이게 서로 우리 축복해 주면서 이 한마디만 서로 주의를 하라고 들려주는 거예요. 주님만 기대합시다. 좌우편에 있는 사람한테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주님만 기대합시다. 아멘, 아멘. 주님만 기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는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밤에 제가 나누려고 하는 주제의 제목은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보고 누군가가 넌 누구야?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모든 지금 현재 이름, 국적, 그리고 나는 남자냐 여자냐, 그리고 또 신분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이 모든 얘기는,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모든 얘기의 근거는 이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가 오늘 여러분을 결정한 거예요.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은 가정 안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환경 안에서 잘 자랄 수 있었다면, 그건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만남을 통해서 한 가정을, 부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면서부터 그건 가능했던 거예요. 지금 물론 현재 이 순간에 엄마 아빠가 좀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 짜증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그 엄마의 그냥 끊임없는 잔소리, 그리고 또 그냥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는데 엄마 혼자 열심으로 핍박을 해가지고 나를 말려주기려고 하는 그런 엄마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엄마가 있는데, 그런 엄마가 있을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봐. 혹시 나같이, 나 같은 부모 한번 만날래요? 잘 모르고 대답하는 모양인데, 저는 아이가 5이에요. 너무 감사해. 난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놀래는 그 환호 같은 이런 얘기를 한 건 아이가 작아서 지금 그러신 거죠? 조금 더 낫더라면, 5에 조금만 애를 쓰면 8은 됐을 텐데,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하나님 허락하시는 대로 최소한 예수님도 12제자 키웠는데, 12를 낳는 건데 그냥 진짜 뭐 어떡하겠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지. 근데 우리 집에서 태어났더라면 여러분은, 나는 어떻게 하다가, 저도 만남을 통해 지금 만남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이 지금 감사하지를 못하고 불평하고 예수 잘 믿는 엄마만 난 너무 피곤해요, 진짜 미치겠어요, 어디 마음대로 그냥 어디 가서 애들처럼 일도 못 저지르고 날마다 그냥 교회 끌려가서 난 모태신앙이 너무 싫어요, 진짜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한번 안모태 집안에 태어나봐. 모태가 그렇게 싫으면 나처럼 안모태 집안에 태어나봐. 나는 안모태거든요. 하면서 오늘 밤 잠깐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모태 안모태는 알아야 여러분이 그 다음에 내가 쓰는 용어를 아니까. 모태란 다른 게 아니고, 태어나서 보니까 극성맞은 엄마가, 예수 잘 믿는 엄마가 임신해가지고 나를 모태에다, 배에다가 이렇게 임신했을 그때부터 이 태아인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예배당을 계속 새벽기도 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그리고 막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그냥 금요 예배 막 거기다 작정기도 무슨 금식기도 이래가면서 태아인 내가 뭐라고 말 한마디 할 수도 없이 모태부터 시달리기를 시작해서, 그리고 태어나잖아요. 모태신앙은 그때부터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모태신앙은 말도, 한국말도 가나다라 순서대로 못 배워요. 하나님 하부터 해라, 하!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도 없이 하나님 하자부터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한 번도 쳐다본 적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잖아,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그렇죠? 근데 말 배울 때부터, 유치부부터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말도 잘 안 되는데 기도부터 가르쳐줘. 그래서 기도하는데 말도 잘 제대로 못할 때, 하나님 아버지 고마워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야 어렸을 때부터 말 배우는 걸 하나님 하자부터 배우고, 그리고 또 기도를,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기도부터 하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 엄마가 지금 먹을 걸 갖다 주는 걸 봤는데, 근데 하나님이 밥 주셔서 고맙다고 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이걸 질문할 만한 그런 지적 능력도 안 되고, 그리고 그 분위기 자체가, 이 모태신앙은 분위기 자체가 집안이 경건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안 믿어진다고 해서 엄마가 줬는데 왜 하나님이 줬다고 그래? 이랬다가는, 이러면 이틀 금식에 들어가는 거야. 어디 이런 게 나왔어, 이 집안에. 이게 어디 이런 불경건한 이런 자식이 나와가지고 어디다가 감히 하나님이 준 거지, 네가 엄마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모태신앙이 그렇게 자라가지고, 그때부터 운명적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모태신앙은 죽어도 딴 데서 못 죽어. 장례식을 반드시 교회식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란, 한 번 태어날 때부터 믿는 집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교회를 떠날래 떠날 수 없는 슬픈 천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을 모태신앙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야. 근데 모태신앙들은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가 봐.
난 그게 왜 어려운지를 모르겠어. 근데 자기들은 어렵대.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집회 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건 다른데 같은 청소년 집회를 요 며칠 전에도 가봤는데요. 와, 거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 거기 가면 애들이 그냥 반은 애들이 이렇게 거의 쓰러져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하고 무슨 원한이 맺혔는지 예수님 말씀해 주시나, 예수님이 복음을 들려준다는데 인상을 팍 짜고 뭐냐 이거 빨리 끝내라 이거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끝내래. 기도하자 그러면 또 기도해 이러고 막 악을 쓰고.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예수님이 얘들한테 사과를 해야 될 그런 분위기야. 아니 난 너네 믿게 해서 미안하다. 야 예수 믿게 해서 미안하다. 얼마나 힘드냐 예수 믿기가. 이러고 예수님이 사과를 해야 될 분위기인데 난 오늘 여기 와서 보고 나 깜짝 놀랐네. 진짜 청소년 집회 중에 이렇게 준비된 사람 나 처음 봤어. 여러분 무슨 짜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선하게 보이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표정하자 이렇게 한 거 아니죠? 우리 각자가 지금 반응하시는 거지? 너무 감사해. 그러면 여러분이 모태신앙이 몇 퍼센트 되는지 내가 궁금해. 왜냐하면 모태신앙만 모여있는 데서 이런 반응을 보는 건 난 지금까지 못 봤어. 모태신앙인 사람, 모태신앙이 뭔지 보셨죠? 그런 사람 손 들어봐 한번. 너무 얼른 손 내려봐. 빨리 손 내려봐. 그래, 손 내려봐. 어머나 세상에. 그럼 다 모태신앙이네. 일단 손 내려보세요. 그 다음에 야 그럼 이거 묻기가 어려운데 나처럼 안모태라고 하는 건 복잡할 건 없고 쉽게 태어나고 보니까 예수 예자도 모르고 교회 교자도 모르는 전혀 개념 없는 부모 밑에서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교회를 난 몰랐어. 교회를 예수 예자도 모르고 교회 교자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안모태라 그래. 성이 안씨가 아니고 안모태, 모태가 못됐다 그래서 안모태라 그래. 자 그러면 오늘 내 교회에서 안모태로서 나는 중간에 편입했거든. 교회에 모태신앙들이 나 이렇게 많은 줄 모르고 나는 지금 20살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깨져가지고 중간에 하나님을 바깥에서 만나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와 놓고 보니까 세상에 모태신앙이 세상 어떻게 복을 받아가지고 뱃속부터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뱃속부터 믿어. 나는 나이 20살 될 때까지 예수 예자도 교회 교자도 모르고 그러고 하다 중간에 편입하고 났더니 세상에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 모태신앙은 졸다가 깨서도요 설교를 거의 거의 1시간 중에 5분밖에 깨있는 시간이 없는데도 딱 듣고 나면 무슨 설교 들었는지 대지 소지 제목 다 내놓을 수 있어요. 이게 실력이야. 그리고 졸던 사람, 모태신앙 출신은 졸던 사람 갑자기 기도를 시키잖아. 졸다가 깨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교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모태신앙의 능력이더라고. 그리고 찬송가가 대부분 모태신앙 편향적으로 만들어진 찬송가가 많아. 그렇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이거 완전히 모태신앙용이야. 이거 나 같은 안모태는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을 겨를도 없었고 나는 날마다 쌍욕만 듣고 자라났어. 쌍욕만. 그래서 나는 욕이 없으면 한국말이 어떻게 한 문장이 완성되나 이거 궁금한 집안에서 내가 자라났다니까. 아니 우리 어머니가 막 사는 어머니가 아니고 충청남도 양반 가운데 토막이라는 충청남도 부여태생에 거기에 그 양반 인동장씨 그 한의사 하시는 외할아버지의 막내딸로 곱게 자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 아버지를 이상한 아버지를 그러니까 우리 엄마 남편이면 나한테 아버지네. 아유 좋으신 분이야. 어쨌든 그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험한 세월을 살아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분인데 나한테 평소에 말을 하면 너무 이렇게 욕을 하셨어요. 이뻐도 욕을 해. 내가 이쁘면.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 굉장히 이뻤대요.
아니 가만 잠깐만. 나 여러분이 웃는 자체가 약간 기분이 나쁠라 그래. 그 웃는 이유가 뭐야? 지금 남 알고 나 어렸을 때 얘기야. 그리고 남이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아니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자기 이쁜 법인데 우리 엄마 기준에 내가 어떤 놈보다 잘생기고 이쁘다고 하는데 왜 웃냐고. 약간 기분 나쁘려고 그러는데 난 지금 주여. 근데 그 어머니가 내가 너무 귀여울 때 그냥 너무 애기들이 이쁘면 그냥 내가 그때 막 미쉐린 타이어 심볼 마크처럼 울룩불룩 이렇게 하고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아주 이게 탱글탱글했거든. 누르면 손가락이 튀어나올 정도로. 우리 어머니가 너무 내가 귀엽고 이쁠 때 이렇게 나한테 그랬대요. 아이고 망할 놈의 새끼가. 내가 최고 이쁠 때 망할 놈의 새끼야. 내가 알아들을 때 우리 어머니가 화가 나면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육실할 놈 그래. 그렇게 기분이 많이 나쁘지 않을 때 하는 말이야.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하니까 좋은 말인 줄 알았어. 그렇게 나쁘지 않고 뭐 좋은 말인 줄 알았어. 나중에 의미를 알고 났더니 6토막 내 죽이는 걸, 시체를 6토막 해서 죽이는 걸 육시하다 그래. 날 보고 육시를 할 놈 이 말이야, 어머니가 나한테. 그러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여기 저 남자 형제들 있지만 형제들이 이렇게 여러분 나이 정도 되면 엄마한테 붙들 일 놈 없잖아, 그쵸? 엄마한테 막 약을 올리고 엄마가 화가 나서 막 그냥 막 이렇게 하고 막 쫓아오면 그 엄마는 쇼다리고 나는 막 내빼면 우리 엄마가 쇼다리를 못 쫓아오는 거야. 그 못 쫓아오면 저만큼 도망간 나를 보고 화가 막 영화까지 치밀어 올라가지고 죄송해요, 그 우리 어머니가 한 말이니까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닐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전할게. 뭐라고 그런가 그대로 원색적으로 전할게. 호랭이 12번 뜯어갈래 이래. 아니 동네 강아지가 물어도 심각한데 호랭이가 작정을 하고 나를 12번 뜯어가면 내가 뭐가 남겠냐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직접 낳아준 생모야, 생모. 나중에 들어오신 계모가 아니고 날 생모인데 날 보고 호랭이 12번 뜯어갈 놈이래. 우리 어머니의 그 악착스러운 욕을 먹고 내가 자랐기 때문에 내가 강인해요. 엠만해가지고 내가 강인해서 어지간한 일에 내가 시달려도 이거 견뎌낸 거야 내가. 주여, 이런 내가 교회 와서 보니까, 야,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태 집안에 그 기가 막힌 부모를 잘 만나서 이렇게 복을 받고 세상에 이렇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나. 부럽기 짝이 없었어요. 그런 나는 우리 아버지가 그 여러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할아버지 이제 뭐 정조 할아버지 정도 되는 그때는 일제 36년 동안 일본에 이렇게 압제를 받았잖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징용으로 끌려가고 죽임당하고 막 이랬거든. 그리고 또 6.25 동란을 치렀잖아. 1950년에 남침을 해가지고 3년 동안 어마어마한 35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고 이 국토가 80%가 부서졌어. 거기에 웬만한 쓸만한 사람 많이 죽임당하고 너덜너덜해졌을 때 우리 아버지는 일제시대 또 지내고 그리고 6.25 동란에서도 안 죽고 살아남으셨어. 그러니까 생존 본능이 뛰어나신 분이야. 그리고 돈을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울 때 우리 아버지가 돈을 잘 벌어서 술집을 하셨거든. 술집. 미안해요, 죄송해, 내가 이런 얘기를 여러 청소년들한테 말하기는 그런데, 그럼 사실인데 그걸 어떻게 물장사 했다고 그러겠어? 술장사 하셨다고. 술장사. 그래가지고 술장사를 하는데 그냥 술장사가 아니고 요즘 저 강남에 아주 저 연예인들 또 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몰래 들어가는 그런 아주 시크릿한, 뭔지 생각하지 마라, 그런 아주 그냥 그런 데가 있어. 거기에 아주 탤런트급에 해당하는 아주 질서정연하게 생긴 위안부 접대부들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대 처녀들을 데려다 놓고, 그리고 고급스러운 시장, 뭐 장관, 또 검사, 판사, 대학 총장, 교수 이런 사람들 드나드는 고급 술집을 해가지고 돈을 잘 버셨어요. 나는 잘못 만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를 만났으니
내가 자라면서 뭘 보고 자랐겠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 예자도 교회 교자도 모르고 돈만 잘 벌어다 주는 아버지 밑에서 그냥 별 고생 없이 이렇게 잘 자랐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이상하게도 돈 있죠. 여러분 전부 다 부러워하는, 여러분 부러워하지 않지. 여러분 나이대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호기심 갖고 세상에 그 멋지고 짜릿하고 그런 거 한번 흉내 좀 내봤으면 싶은 그런 거. 자, 돈 있지. 그리고 여자들 탤런트급에 해당하는 여자들 여러 직원으로 데리고 있지. 거기다 유명한 사람들 들락날락하는 그런 고급 장사, 술 장사를 하지. 그러니까 뭐 부족할 게 없었어요. 너무 멋지게 잘 사시고 그 말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 그런데 저 중학교 2학년 때쯤 됐을 때, 그때 2학년 됐을 때, 그때 아버지가 무슨 까닭이었는지 돈으로도 만족이 안 되고 여자로도 만족이 안 되고 그 멋진 쾌락으로도 만족이 안 되고 술로도 만족이 안 되고 유명으로도 안 되고 왠지 삶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시다가, 나는 어리니까 잘 모르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시고는 저 중학교 2학년 때 아주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 화려하게 성공하고 돈 벌고 그 쾌락에 푹 빠져서 사시던 부족할 게 없을 것만 같았던 아버지가 모든 게 다 의미 없다, 덧없다 이러고는 다 내버리고 우리 가족들한테 방 칸도 안 남기고 주민등록이 필요 없는 사람들 사는 뒷골목에다 우리 가족들을 그냥 목숨만 붙어있는 우리 가족들을 내던지시고, 그리고 비참하게 돌아가셔서 집안 최초로 저 벽제 화장터라고 있어요. 벽제 화장터. 거기 화장터, 옛날에는 지금은 다 화장하지만 옛날에는 화장하면 저주받은 줄 알았어. 집안의 가장 어른이었던 우리 아버지가 비참하게, 나 중학교 교복 입고 그 화장터에 가서 스스스한 한기가 막 밀려오던 그때 내가 상주라고, 자식 중에 내가 상주라고 아버지 시신을 그 불태우는 화구에다 집어넣었다 빼는데 1시간 반 동안 기름불에 타고 나온 그 화려한 한 세월을 요란스럽게 살았던 성공했다던 아버지의 모습이 비참하게 뼈만, 이 굵은 뼈 몇 개만 허옇게 남은 채로 잿더미와 함께 같이 철침대로 끌어내는데 와, 울 수도 없더라고. 그 뼈를 갖다 꺾어서 옛날에는 손으로 쇠절구에서 빻어. 아버지의 그 뼈를 마진 빻아가지고 한 봉지에다 이렇게 놓으니까 유골함에다가 담아주더라고. 그걸 내가 이렇게 안고, 이게 뭐지? 사람은 이거 개하고 짐승하고 다를 게 뭐야 이거? 아니 이렇게 죽어서 뼈 한 가루 이렇게 남길 걸 그 난리를 쳤나? 갑자기 아버지를 잃고 오갈 데 없이 그렇게 남겨진 그 상황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지 하는 질문을 처음으로 막 해답도 없는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난 누구지? 그럼 내가 만약에 혹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성공하면 우리 아버지처럼 고급 술집 사장 될 거 아니야. 그럼 사장 됐다면 이 꼴로 인생 끝날 거 아니야. 이 짓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이 짓을 이렇게 죽고 잿더미 될 걸, 이걸 미쳤다고 몇 년 더 살고 거기다 입에다가 그건 먹고 집어넣고 비참하게 개돼지가 났지, 이게 무슨 인간을 이걸 인간이라고 하겠냐 이 말이야. 근데 내가 그때 깨달은 건 우리 아버지가 나 필요한 거 모든 거 다 해줬거든. 근데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했던 그 주제 말이죠. 이 질문하는 법을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야. 나는 누구지? 이거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 봅시다. 나는 누구지?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생각해요?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예요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며 그 나중에 나는 어떻게 될 건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나?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가장 중요한 이 질문을 어떤 선생도 가르쳐 준 적이 없고, 나를 가장 사랑한다던 아버지도 가르쳐 준 적이 없고, 어머니도 일가 친척도 누구도 가르쳐 준 게 없어요. 그리고 모르면
모르면 누가 처음부터 아는 사람 없으니까. 그럼 어디 가서 물어보면 그 해답을 가르쳐 주는 곳이 있다고 누군가 얘기를 했더라면 난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찾아가서 물으면 되니까. 나는 교회 교자도 모르고 예수 예자도 몰랐다니까. 내가 만약 그 방황하던 때에 제가 휙 던져진 곳은, 아버지가 술집 했지 내가 술집 한 놈 아니거든.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던져진 곳은 주민등록이 필요 없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그런 데가 있다는 걸 여러분 모를 거예요. 뒷골목에. 거기는 매일 하루 일과가 살인, 마약, 음란, 폭력, 술, 이게 그냥 하루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주민등록 필요 없어요. 죽으면 그냥 태워서 없애면 그만이야. 있다가 없어졌다는 흔적도 안 남아. 사람 장사하고 사는 뒷골목에 내던져져 가지고, 야, 그 죽어지지도 않는 하루하루를 살아남아야 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나 뭐야? 내가 보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인간이야, 이거 개야, 이게 소야, 이건 뭐 사람이라고 할 게 뭐 있겠어, 이거. 이게 사는 거야? 이거 이렇게 살다가 죽자고 그 중에 남보다 조금 더 밥벌이 좀 더해서 조금 더 펜대 굴려서 월급 좀 받아가지고 남 조금 평수 넓은 집에 살다가 결국 이렇게 될 거라면, 그 짓 하자고 이렇게 대학 가려고 난리를 치고 그거 하려고 이렇게 쌈질해가면서 생존 경쟁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인간이야? 그리고 다 같이 죽어서 숨 떨어지면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이 아무리 폼 잡고 객기 부리고 별짓 다 해도 결국은 저 화장터, 저 화후에 들어가서 뼈 한 줌 갈아붙인 약봉지 하나에 뼈가루 남기고 죽는 게 인간이야? 이걸 왜 사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난 누구야? 한 번도 누군가가 이걸 어디 가서 물으면 해답을 얻을 거라고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어려운 건 뭐 못 먹고 두드려 맞고 그냥 힘들고 이런 것까지는, 육체로 고생한 건 조금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제가 그 암담하던 시절에, 여러분 나이에 한 번도 어디 가서 물으면 이 해답을 있다고 하는 데를 나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방황하던 안모태예요. 여러분, 나보다는 여러분 행복하시잖아, 그렇죠? 대부분이 모태신앙이라는데, 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극적으로 만났어요. 누가 전도를 한 게 아니고요,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너 들어가서 깜빵 살래? 아니면 네가 아직은 좀 그러니까 기회가 있으니까 너 가서 네가 자발적으로 교회를 나갈래? 주일날마다 나갈래? 그럼 그거 봐서 대신 해주겠다 해서, 그래서 죽지 못해 끌려 나와가지고 비참하게 쭈그리고 앉았다가, 세상에 난 교회라는 데를 생전 처음 와서 듣는데 이 교회 교인들이 이상한 사람들인 거야. 술 취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날마다 술 취한 사람만 봤거든. 그리고 또 더 희한한 건 욕을 한마디도 안 하면서 그렇게 여러 시간 떠드는 걸 나는 진짜 처음 봤어요. 진짜 나는 욕이 없으면 한 문장이 완성이 되지 않는 게 한국말인 줄 알았는데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야, 이런 데가 다 있구나. 그리고 듣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천지를 사도신경이라고 혹시 아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겁대가리도 없이 아버지라고 부른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동정녀에게 탄생을 했고, 뭐 하나하나 말마다 이상한 말만 하는 이상한 교회. 그 뒤에 앉아가지고 혼자 뒤에서 키득거려가면서 뭐 하는 거야? 뭔 얘기야 이게? 이러고 그래도 빠질 수가 없으니까 계속 나오다가 나중에 눈치가, 나도 그래도 듣는 귀는 있잖아.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를 다 그 얘기더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다 모태신앙이니까 다 할 수 있으라고 생각해. 나는 이거 교회 와서 이거 깨닫는 순간 난 뒤집은 사람이야.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나는 나중에 한 건데 이걸 모태신앙들이 너무 싫어하더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싫어하면서 다 외워. 왜 그러면 유치부 때 제일 먼저 외우게 해서 사탕 하나 얻어먹고 이러던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서 운명적으로 외우긴 외우는데 또 그 얘기해요. 아우 진짜 지겹다고 이렇게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나는 그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을 내가 다녀본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모르면 몰라도 저도 많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 사람들 중에 모태신앙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걸 가지고 인생이 뒤집어졌다, 하나님 만났다 이런 말하는 사람을 거의 내가 못 들어봤거든요. 짜증을 낸 사람은 들어봤어도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렇게 화를 내는 건 들어봤어도 그걸로 은혜 받았다는 건 못 들어봤어. 근데 나는 그렇게 뒤에 억지로 끌려와서 왔다 갔다 하다가 듣게 된 게 바로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가 한 흐름이 있어. 이 사람들은 날마다 설교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해도 그 스토리가 거의 스토리가 하나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대. 근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막 사랑했대. 그런데 세상을 사랑했는데 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었대. 그리고 죽었으면 그만이지 또 사흘 만에 살아났대. 그래가지고 또 그를 믿기만 하면 또 뭔 얘기인지 앞뒤도 없이 믿기만 하면 지옥 갈 놈이 천당 간대. 그러고 그걸 가지고 아멘 그러고 막 은혜 받다 그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도 다 그 얘기를 하고 대부분 얘기하는 거 보면 대표기도 하시는 장로님도 머리털도 보다도 더 많던 내 죄를 예수님이 보혈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때는 머리털이 많았어요. 많았어. 나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야. 오해하지 마라. 어쨌든 근데 그러니까 다 그 얘기,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쵸? 근데 이 얘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상관을 맺어본 적이 있으세요? 난 이렇게 무식한 사람으로 그렇게 그 끔찍한 뒷골목에서 제가 이게 너무 세상이 두렵고, 왜냐하면 나가면 나 때리기 좋게 생겼다고 애들이, 그 쓰레기 같은 애들이 그냥 나를 그냥 안 두니까, 떼거지로 막 나를 패니까 그냥 몸은 건강해서 정말 맞기에 좋게 생겼어요. 내가 일단 헛손질을 하기가 확률이 높지 않잖아. 일단 머리가 크니까 어디를 때려도 맞잖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때리기 너무 좋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이놈들이 계속 혼찌검 하죠. 그냥 그 지저분한 인간의 길을 포기한 놈들하고 뒷골목에서 치대면서 살아가는데 이걸 인간의 인생이라고 살아야 되나? 이 기가 막힌 절망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누구한테 물어볼 겨를도 없이 내 절망이 쌓여서 제가 나를 이 잘못 만남 얘기하잖아요. 나는 잘못 만나서 부모를 잘못 만났고 시대를 잘못 만나고 그리고 환경을 잘못 만나서 난 진짜 비참하고 재수없는 놈이다. 이런 인생은 빨리 끝장을 내야 된다. 이래서 자살을 시도해도 자살이 성공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막 20대가 될 무렵쯤에는 자학증에 시달리는, 틈만 나면 나를 이걸 깨트려 부셔가지고 이 끝장을 내고 싶어서 내가 증오스러운 거예요.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래서 자학증에 시달리던 불쌍한 청년 시절, 그냥 두면 끝장났을 나를 이상한 사건으로 끌어다가 주님이 반복적으로 들려주시던 얘기 딱 하나, 그게 하나로 이어지는데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에 있는 말이라는 걸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나같은 인간 쓰레기를, 이 소망 없는 놈을, 망한 술집 아들 놈을, 이거 전 세계에서 가장 정말 오작품 같은 나 같은 놈을 사랑하다 미쳐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구원할 방법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 대신 죽이는 거 아니면 날 살릴 길이 없다고 하면 당신의 아들을 내 대신 죽였다는 하늘아버지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가 어느 날, 스토리가 이해가 되던 어느 날 저 뒷자리에서 듣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이 스토리가 교회에서 날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의 핵심 스토리구나, 이게 이해가 되던 순간 난 지금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게 70대 초였습니다. 설명할 수 없이 그 말씀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이란 분이 나한테 생전 내가 태어나 처음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 지금은 알죠,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터치하셔서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하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은 알아. 근데 그때는 설명할 수 없이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뒤에서 키득거리면서 이런 얘기하고 있었네 하고 스토리가 이해되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마음 깊은 곳에 감동으로, 소리 들리는 소리는 아닌데 깨달음과 함께 감동으로 이렇게 그 말씀을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분이 무슨 잘난 놈도 아니고 유명한 놈도 아니고 쓸모 있는 가치가 있는 놈도 아니고 망한 술집 아들의 자학증에 시달리는 자살도 성공 못한, 진짜 내가 나를 깨트리고 내가 나를 버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이 앞뒤도 없이 나한테 들려지는 순간에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쿵 하고 들려지는데, 두 번째로 그 말씀이 어떻게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 아니? 두 번째, 넌 재수 없이 태어난 망한 술집 아들이 아니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 생명을 베어줄 만큼 넌 소중한 놈이야. 난 태어나서 욕지거리 외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도 처음 들었고, 내가 이렇게 못난 내가, 나한테 아무 쓸모없는 나를, 나도 나를 미워하는 나를 누군가가 생명을 내어줄 만큼 넌 소중한 놈이야, 연습으로라도 들어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나는 내 생애에 나를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해주신 분은 내 생애, 지금은 내가 생명보다도 사랑하는 그 주님한테서 처음 들었어요. 예수 믿고 이게 믿어지던 날 아침에 정말 이 충격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서, 그때 내가 기도도 모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약속한지 아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 아무것도 바꾸지 마세요. 내가 전부 자살할 이유라고 생각했던, 나 잘못 만났어요, 부모님 잘못 만났어요, 망한 술집 아들이에요, 창피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 죽을 때 중학교 2학년 때였거든. 중퇴했어요. 그때 중퇴하고 지금까지 학벌이 바뀌질 않았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보다 학벌이 제일 짧은 사람이야. 거기다가 조폭 두목이 될 만한 용기도 없어서, 확이 더러운 세상 한번 불이라도 확 질러버리면 좋겠는데 그럴 용기가 없어. 거기다가 가난, 전부 자살할 이유였더랬는데, 이 주님의 이 고백이 믿어지던 그날,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냐면, 기도도 할 줄 모르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 바꾸지 마세요. 바꾸지 말아주세요. 이 부끄러운 술집 아들이라는 과거도,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중퇴라는 학벌도, 그리고 가난도, 그 모자란 용기 없는 그 불쌍한 것도, 이것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살았던 게 내가 가장 비참한 거였던 걸 이제 알았습니다. 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만났는데 아무것도 이거 바꾸지 말아주세요. 너무 감격해서 그날 하나님 앞에 내가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런 기도는 너무 잘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나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무소유로 살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무소유라, 난 방학한도 내 이름으로 된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리고 학벌도 안 바뀌었고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 근데 그날로부터 내가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이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게 너무나, 아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지옥 갈 놈을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용서해 주셔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했다는데, 아니 내가 뭘 더 성공할 게 뭐가 있겠어. 그리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말을 액면 그대로 믿게 돼가지고 누가 믿으라 말아 할 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는 안모태 출신이니까 난 모태신앙이 다 이런 줄 알았어. 근데 안 그렇더라고. 모태들은, 나는 안모태라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그날로부터 온통 미쳐가지고 그냥 난 아무것도 안 갖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데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됐다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난 말 그대로 예수 잘 믿으면 천당 데려가는 줄 알고 처음으로 나갔던 교회에서 그냥 그 교회
매일 나가고 싶은데 매일 나가도 되는지 난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눈치를 보다가 주일날을 너무너무 기다리다가 주일날 되면 가서 시골교회, 한 20명밖에 안 되는 시골교회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 눈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는 그 예배를 잘 드리면 점수 되는 대로 하나씩 뽑아가지고 천당에 데려가는 줄 알았어. 근데 주님이 한 주가 지나도 안 들어가고, 두 주 지나가도 안 들어가고, 세 주가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안 들어가는 거야. 문제가 여기서부터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천국에 빨리 데려가셨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나를 안 데려가시니까, 근데 이 믿음 좋은 청년이 그 시골교회에 전부 다 할머니들, 아줌마들, 그냥 무식한 그 아저씨들만 있는 그곳에 아주 이 풋풋한 젊은이가 와가지고 막 뭔지는 모르지만 막 뜨거워서 어떡할 줄 모르고 막 눈물로 막 찬송을 부르고 이러니까 얼마나 내가 신앙이 좋아 보이겠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웬 여자 하나가 나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천당은 안 데려가시고 여자가 나를 따라다니기 시작하니까, 너무 따라다니니까 내가 미안해서 결혼했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어떡하냐고.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어. 주여. 그걸 결혼을 했더니 애가 생기는 거야. 그거 어떻게 그러면 낳아야지. 그래서 애를 낳기 시작해서 5을 낳았다니까. 그리고 5 난 이름을 내가, 우리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데, 어떻게 현실인데 사실인데, 모태신앙들이 그게 참 어려운가 봐. 근데 어쨌든 그 첫 아들은 이름을, 예수 믿고 나를 어떻게 이런 죄인한테 이 생명을,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맡기시냐.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매력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은혜가 확 되는데 첫째 아들이 태어난 거야. 죽도록 충성하라. 김충성이지 그냥.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둘째 딸이 또 태어나는 거야. 근데 그때는 막 하나님의 은혜를 막 너무너무 조건 없는 은혜의 그 사랑을 막 헤세드라는 그 사랑을 막 이게 은혜를 받고 있을 때인데 둘째 딸이 태어난 거 아니야. 그래서 김인혜지, 인혜. 하나님의 사랑 인혜.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만물 중에서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이러고 은혜를 막 받고 있는데 셋째 딸이 태어난 거예요. 곧바로 김찬송이지 그냥. 그러고 막 내가 은혜를 더 깊이 받고 막 이러니까 만사가 다 믿음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더니 전부 하나님의 응답이야. 그냥 모두가 다 응답이더라고. 근데 그때 넷째 딸이 태어난 거야.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김응답이지 뭐. 그래서 우리 딸이 이름 좀 바꿔달라고 제발. 여고 다닐 때 이렇게 그 과목 선생들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 학생 중에 누구한테 시켜야 되겠는데 누굴 시킬지 잘 모르니까 이름표를 이렇게 보다 보면 항상 이상한 이름이 띄니까 응답하라 오바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너무 시달린 거야 우리 딸이.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이름 바꿔달라고 막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그 좋은 이름을 바꿔? 부르기 좋으면 걔 이름 지어줄래? 이렇게 하고 막 이랬더니 이런 아빠를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려고 우리 집에 태어나 볼래 하고 내가 묻기 시작한 거, 여기까지 얘기가 나온 거야 지금. 감사원금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여러분은 나 같은 부모 안 만난 것만 해도 너무 감사원금을 매주 해야 돼. 주여. 그래서 우리 딸은 지금 상처받은 치유자 이런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누가 애들 중에 자기들 이름이 너무 창피해가지고 막 상처받았다고 울고 막 이렇게 상처받은 애들 있잖아요. 그럼 우리 딸이 가서 다른 얘기 안 하는 거야. 너 뭐야? 이름이 뭔데?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 이름 있잖아. 그래서 나는 너무 힘들고 이러면, 야, 그걸 상처라고 그래? 난 응답이야. 이러면 그냥 한 방에 그냥 치유가 그냥 일어나가지고 금방 그 이름에 대해서 응답이 안 된 것만도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헌금을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하여튼 하나님 놀랍게. 그래가지고 마지막은 이게 사내놈이 또 태어났거든. 이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하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선교가 완성이 돼야, 전 세계 선교가 완성이 돼야 그래야 주님 오신대.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이 왜 이렇게 슬프게 들려? 아멘? 그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는데 막내가 태어난 거야. 그러면 망설일 게 뭐 있겠어. 김선교지.
그래가지고 이놈은 아야 이름이 선교라서 취직도 못하고 이제 장사도 못해. 왜냐면 이름이 선교인데 뭐 그냥 부르면 김선교인데 뭐 어떡해. 그래가지고 아야 그냥 그 너무 자기의 운명을 너무 확실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그 중학교 때 그냥 일진한테 그냥 학폭 당해가지고 너무 시달렸나 봐. 우리는 몰랐는데.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줘도 하나님의 학폭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진 않더래. 그래서 그때 하나님하고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가지고 이건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자식이 당하다가 가해자가 돼버린 거예요. 선교사 아들이 이름이 선교사가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1년 당한 걸 이게 바꾼다고 글쎄 다른 그놈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다른 놈을 갖다가 이렇게 괴롭히는 이따위 짓을 했다는 거예요. 글쎄 이걸 나중에 알게 되는데 얼마나 절망적인지 진짜 내가 그래서 그걸 나중에 알게 됐을 때 그랬어요. 아들놈한테 너 아무래도 너 숨 그만 쉬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뻔뻔스러운 놈이 날 보고 숨을 더 쉬고 싶다는 거야. 이게 이러니 아니 숨을 쉬려면 숨 쉴 짓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자식 이거. 시간을 좀 달라는 거예요. 좀 자기를 기회를 달라는 거야. 이래가지고 한 달 만에 그래도 주님을 만나는 바람에 지금까지 숨을 쉬고 있어요. 쉬고 있고. 근데 내가 왜 너 그따위 짓을 했냐, 어떻게 이름이 선교사고 이런데 그랬더니 자기는 한 번도 그렇게 막 이렇게 방황하고 막 돌아다니고 애들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럴 때 나쁜 짓 하고 이럴 때도 자기는 그 선교사가 안 된다는 건 꿈에도 생각을 안 해봤대. 우리 애들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전부 논스톱으로 다 선교사를 바쳤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은 태어나면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난 모태신앙은 반드시 선교사가 돼야 된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있어? 뭐야? 아니 모태신앙이 어떻게 선교사 안 되고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 안 하고 뭐 할 거냐고. 너 이런 뻔뻔스러운 사람들 봐 이거. 아니 선교사가 목숨 걸고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해서 우리가 다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야. 아멘? 그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 어찌 부르리요? 부르지도 못한 믿지도 못한 일 어찌 부르리요? 그런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데들 발휘함과 같으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을 하는데 나 선교사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나는 그렇게 당연히 난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 되는 줄 알았어. 모태신앙은 다 선교사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애들 낳는 찔로 전부 다 선교사 다 논스톱으로 바쳐버렸지 뭐. 그리고 애들 말 배울 때 내가 분명히 너네는 운명이 이미 주님 앞에 바쳐졌어. 넌 선교사야. 다른 거 없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애들은 그걸 완전히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5 아이들 다 선교사예요. 선교사. 아멘. 할렐루야. 그 마지막 이 문제야 이 선교 막내 그 선교 그 이름이 선교인 그 선교가 넌 어떻게 이름을 선교라고 가지면서 그런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녔냐? 이랬더니 자기는 그런 중에도 자기는 절대 선교사가 안 된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야. 자기는 운명적으로 선교사라는 거예요. 왜냐면 입에 바쳤기 때문에. 이게 또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아빠도 아니 선교사가 된 다음에 자기가 이런 죄를 지면 얼마나 많은 영혼이 방황하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가 되기 전에 빨리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리고 선교사가 되다 이따위 소리를 진짜 너무 어려워요. 난 그 모태신앙들의 이 말빨에 나는 감당이 안 돼요 진짜. 이런 자식들하고 내가 사느라고 내가 이렇게 살이 빠졌다고. 우리 집에 예수는 이런 의미예요. 우리 집에 예수는 이런 의미라고. 내가 만난 예수는 그런 의미라고. 특별한 헌신을 한 게 아니라 140년 전만 해도 이 한국 땅은요 아시겠지만 조선 500년에 완전히 나라 말아먹고 그리고 나라가 설 수가 없었어요. 소망이 하나도 없던 이 땅에 일제 36년이 오기 전에 벌써 나라는 이미 벌써 다 그냥 다 너덜너덜해졌고
소망이 없던 이 민족에 주님께서 세상에 다른 거 주지 아니하시고 선교사를 보내주셨어. 나이 27의 토마스는 저 대동강에 거기에 첫 선교사로 들어오다가 복음 한번 제대로 못 전해보고 자기를 죽이려고 대동강변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한문 성경 배에다 싣고 온 걸 가지고 내던지면서 한국말 몇 마디 배운 걸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외치다가 박춘건이라는 사람한테 끌려 나와가지고 목을 덜렁 이렇게 쳤단 말이에요. 대동강변에 뿌려진 토마스의 피, 그리고 이 땅에 젊은 대학생 시절에 자신들의 생명 걸고 이 땅 저 동쪽 은둔의 나라, 아무도 대한민국을 아는 사람이 없는 이 땅에 수많은, 여러분 저 미국에서만 해도 약 205명에 해당하는 바로 그때 학생 자원운동이라고 말하는 미국의 유명한 유수 대학생들이 자기들의 학업을 중단하고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와서 복음 전해주다가 이 땅에 묻혀서 대를 이어가면서, 여기 바로 연대 캠퍼스인데, 여기가 연대, 아마 여 이름 곳곳에 붙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셨을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학교예요. 그 젊음을 바치며 그들의 미래를 다 포기하고 와서 여기서 눈물로 그 섬겨줬던 그들 아니었으면 나 같은 쓰레기 같은 놈이, 나 같은 놈이 복음을 어떻게 들었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겠냐고. 내가 아니라면 우리 자식 5이 모태신앙이라는 이 혜택을 받고 거기다 일생일대에 할아버지처럼 술 장사다가 비참하게 죽을 인간들인데 어떻게 복음을 만나서 열방을 구원하려고 그들의 일생을 바쳐 그들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지금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복된 삶이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만남에서 시작됐다고요. 아멘.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 가족에게는, 제 큰아들이 17살 때, 여러분 나이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단 한두 달 다니던 때 선교사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외국놈 되지 않으면 선교사 될 수 없다 싶어서 저도 나가보지 못한 외국에 고1 때 자퇴시켜가지고 그리고 해외 내보냈어요. 그때부터 지금 인생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해외에서 몇십 년 동안 해외를 섬기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극렬한 이슬람, 외국인이 선교사 신분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교회도 존재하지 않는 그 땅에, 거기를 한편에서 그 문 열리기를 10년 동안 이웃 나라에서 거기서 기다리고 기도하며 그리고 준비하고 지금 들어가서 거기서 그의 삶을 설교 한번 제대로 해볼 수 없는 곳에서, 찬송 한번 이렇게 드려볼 수 없는 곳에서, 누구한테 알릴 수도 없는 보안 지역에 들어가서 평생 자기의 삶과 자기의 자식의 삶을 데리고 순종하고 있어요. 그 첫 아들 첫 순종을 했을 때 제가 선교지에 그 친구를 두고 떠나오는데 도저히 애비된 제가 천국도 믿고 주님도 믿으면서도 당장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 그 한쪽에 삐썩 마른 20대의 아들놈을 하나 거기다 두고, 말라리아로 몇 번 죽을 뻔한 아들놈을 거기다 남겨두고 나는 먹기 살기 좋은 서울로 떠나올래니까 애비된 내가 아무리 천국을 믿지만 영적인 세계를 알지만 도저히 내가 못 떠나오겠더라고. 밤새 몸부림하다가 주님이 내가 왜 이런 인간적 생각에 이렇게 저거 하고 있나, 천국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제 마음 밑바닥에서 믿음을 끌어올려서 제가 아들에게 남겨준 편지가 지금까지 보존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표지의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의 마지막 신앙의 고백을 끌어올리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그게 우리 가문의 가훈이 됐고, 그리고 저희는 동일한 믿음으로 지금도 저희 자식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저를 만난 수많은 청소년들과 젊은이들과 심지어는 어린이들도 저희 섬기는 학교, 헤브론 원영학교라고 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대학교 2학년까지 함께 기숙하면서 그 학교를 들어오려면 선교사로 부름받지 않고는 못 들어와요. 그리고 그들은 졸업하면 순종의 전문가가 돼서 전 세계 이슬람 대학, 불교 대학, 그리고 다른 여타한 모든 대학들을 거기 학생 신분으로 들어가서 지금도 거기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 10년째 그 학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만난 예수를 말할 때 나는 이상한 여러 말로 복잡하게 말을 못 하겠어요. 천국이 사실이고
천지를 창조한 하늘 아버지가 나 같은 죄인 놈을 사랑하다 구원할 길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 없는 아들을 내 대신 죽이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사랑, 그 긍휼의 풍성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고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4절이 말해주는 대로 이 사랑을 만난 제가 만난 수많은 젊은이들은 그저 날마다 유행이나 흉내내고 밥벌이나 걱정하고 날마다 취업 걱정이나 하고 세상 눈치 보고 질질 매면서 끌려다니면서 살던 죄의 종로 타고 살던 평범했던 죄인인 청년들이 아무것도 아닌 이 외마디가 지르는 제가 전하는 이 복음 듣고 그들의 일생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들의 삶을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용기 있는 행진이,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부름받고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수십 년 동안 무수히 많은 이들이 함께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영광을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만남으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의 지금 이 특별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특혜가, 그 놀라운 선물이 여러분 만남으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만남이 여러분의 운명을 여러 모양으로 얼굴이 다른 것처럼 다르게 할 수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 이제 모태신앙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계시는 여러분이 미래가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떠한 기회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다 키가 적고 크고 얼굴이 동그랗고 갸름하고 하듯이 모두가 다 다른 미래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난 오늘 이 밤에 얘기 안 해줄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분명하게, 여러분 모두는 다 다르면서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함께 공통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죄송하지만 어린 나이에 여러분에게 너무 가혹한 얘기 같으지만 난 의사가 병을 진단하면서 숨길 수가 없잖아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 여러분 반드시 확실한 여러분의 미래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꼭 짚어서, 지금 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보다, 무슨 비전을 갖는 것보다 제일 크게 여러분 직면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삶에 주어진 숙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법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건 아무리 부모 잘 만나도, 아무리 시대를 잘 타고나도,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도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여러분의 공통된 여러분의 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은 절대 나이 순서대로 안 와요. 여러분 연령 전체를 보면 5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가장 많은 연령 분포로 말할 때 제일 많이 죽는 거 아세요? 여러분 같은 나이대에 죽는 죽음의 확률이요, 나이 먹은 60대 이상으로 90대까지를 놓고 볼 때 가장 많은 분포가 놀랍게도 젊은이들이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여러분에게 먼 얘기가 아니고 할아버지들 할머니한테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장 이번 방학 끝나고 개학하는 스케줄보다 더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스케줄이 바로 죽음의 스케줄이에요. 죽음, 그래서 같은 젊은 날에 고민을 시작했던 저 고탈다 시다마라고 하는 석가모니가 된 바로 불교의 창시자였던 그는 다른 게 아니라 어디서 고민을 시작했냐면, 사람이 나면 분명히 죽어? 예,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운명을 직면하는 순간 그는 왕자로 그 왕궁에 밥이나 퍼먹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의미가 뭐냐, 나는 누구냐, 이 대답을 찾으려고 나처럼 안 못하니까, 그도 석가모니도 안 못하니까 교회에서 물었더라면, 성경에서 물었더라면 대답을 해주실 유일한 하나님이 대답해 줄 수 있는 이 질문을 누구한테 가서 해야 될 줄을 몰랐던 거예요. 이게 안 못해 비극이에요. 근데 깜짝 놀라게도 모태신앙조차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질문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은 태어난 생일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 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는 스케줄이 똑같아요. 이 운명 앞에 서면
좋은 대학 나왔냐? 얼마나 놀라운 비전을 가졌냐? 성실하게 살았냐? 이거 차이 없이 반드시 여러분은 이 운명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누가 이 운명을 벗어날 수 있죠? 누가 이 죽음을 이길 수가 있죠? 누가 이 끔찍한 심판을 벗어날 수 있죠? 누가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에 질질 끌려다니던 이런 죄인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줄까요? 여러분, 이 해답 못 얻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거예요. 여기에 마지막 믿음, 오늘 만남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우리의 타고난 운명에서 우리를 먼저 바꿔주시는 이 유일한 한 분이 계세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서 하나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영이 죽고 영혼이 죽어서 태어난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짐승과 다른 게 사람은 영혼의 존재예요. 그런데 영이 죽고 태어나니까 하나님을 스스로 알 자가 없어요. 심지어는 믿는 집에 태어나도 거듭나지 않는 한 여러분은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 다 해주고 이 놀라운 복음을 들려주고 부모가 그렇게 사랑해서 전해주려고 해도 자식들이 그냥 버티고 막 반항하고 난리를 치는 이유가 뭐냐면 영혼이 죽은 증거예요. 그게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아니고는 절대 알아볼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어요. 아멘. 두 번째는 바로 에베소 2장 2절에 말하는 것, 너희가 그때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이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다시 말하면 우린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여 아담의 저주받은 이후에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옳은 십계명을 들여다봐도 옳은 말인 줄 알지만 옳은 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양심으로 소리를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양심대로 살 수가 없어요. 양심에 반하는 짓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음란하고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그리고 폭력을 일삼으며 우리가 마땅히 옳은 바 정의를 행하지 못하고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고 상해서 죄를 더 즐거워하고 그리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운명을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건 믿는 집이든 모태신앙이든 안 모태는 똑같아요. 다만 모태신앙은 왜 이런 것인지를 알려주는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듣고 있기 때문에 모르면 가서 물으면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으니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모태인 우리는 아무리 고민을 해도 어디를 찾아가야 되면 누구를 만나야 될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는 이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주여 아버지, 여러분이 너무 말씀을 잘 듣기 때문에 나는 생각만 같으면 난 괜찮아요. 힘든 거 상관없어요. 그래서 나 새벽 2시까지 할 수 있는 논스톱으로 할 수 있는 이게 있거든. 근데 진행부 쪽에서 절대 여기는 10시에 완벽하게 클로즈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10시 가까이 간다 그러면 나는 나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거의 이런 수준으로 진행부에서 이게 경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빨리 말씀을 정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서 자잖아요. 그렇죠? 나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명이 서로 달라. 그래서 어쨌든 이 얘기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인생으로 태어나서 우리의 다른 만남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고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좋은 만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도 불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지만 그건 다 죽기 이전까지 얘기예요. 문제는 이 모든 잠깐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날이 와요. 반드시 죽어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시간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며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말로 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둘로 딱 나누면 이거예요. 인생 중에 사람의 가장 비극적인 한 운명을 말하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비극, 이게 최악의 비극이에요.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만약에 요셉과 같이 그 부당하고 어렵고 꼬인 인생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만 하면
요셉의 생애를 완전히 주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삶으로 바꿔주시는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을 여러분 스스로는 바꿀 수 없어요.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부모를 바꿀 수도 없고, 우리 대한민국이 마음에 안 든다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서도 이 모든 상황에 굴하지 아니하고 매이지 아니하고 이 상황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이 모든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바꿀 필요가 없어요. 약한 사람이 강할 필요도 없고, 무식한 사람이 유식할 이유도 없고, 우리의 참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모든 걸 가질 이유도 없어요. 주님이 주면 주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의 삶을 갈라놓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보다도 비극은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긴 조건이 딱 하나 있죠. 죄인이 하나님을 그냥 못 만나요. 그냥 못 만나요. 여기 너는 누구냐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았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든 안 모태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 영혼이 죽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건 완벽하게 사탄의 손아귀에서 내 마음의 정욕과 죄를 따라 세상의 유행을 따라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는 길은 부모도 못 도와주고 나 스스로도 못 벗어나요. 오직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그건 바로 이 끔찍한 내 운명에서, 잘못 만난 죄인으로 태어난 나의 운명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죄송하지만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만날 수 없는 이 끔찍한 운명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완전한 길을 내어주시고, 죄사함을 그의 피로 씻어서 믿는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 없지만 예수님이 대신 치러준 그 값으로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운명을 완전히 씻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제는 육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유일한 한 길,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예수를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 앞에 서서 나는 더 이상 영이 죽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사탄을 벗어나 내 육체의 정욕과 이 모든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나는 큰일 났구나, 난 끝났구나 하고 털썩 주저앉아서 절망을 한 순간이, 말씀 앞에 복음 앞에 고민하면서 그런 절망을 한 순간이 있었느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이가 어리다고요? 아니요. 저는 어렸을 때 자살을 꿈꿨던 사람이에요. 나이가 어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어려도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난 소망이 없구나, 난 죄인이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따로 지옥을 연구할 필요가 없이 저와 여러분은 지옥의 완전히 신호와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사기친 우리의 이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바로 이런 우리를, 죄인들에게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청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내 힘으로는 끝장난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이 내미시는 은혜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믿어 내 죄 담당하시고 내 이름표 달고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세요 라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전부로 받아들이면 이제는 나 죽고 예수 사는 이 놀라운 새로운 삶, 영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의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바꾸고, 나를 바꾸면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우리의 민족이 바뀌고 열방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 마지막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선택을 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때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사건을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 무슨 일이 있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처형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날, 여러분 몇 개의 십자가가 섰는지 기억나십니까? 3개의 십자가가 섰습니다.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 또 하나는 좌편 강도, 또 하나는 우편 강도였습니다. 그때 놀라웠게도 모두가, 세 사람 모두에게 주어진 운명은 죽음입니다. 우린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는 모두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예수님만큼은 당신의 죽음을, 자기의 죽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놀랍게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죽음은 자기 죄값으로 죽지만 예수님만큼은 당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는 대속의 죽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내 이름과 내 자격으로 모든 저주를 당신이 대신 갚아주실 때 나의 모든 죄의 값이 하나님 앞에서 다 갚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던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죄 없는 아들의 피값으로 깨끗이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죄의 빚에 매여 사단의 종로로 타던 이 모든 사단의 모든 사슬에서 우리를 끊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닫혔던 하늘문을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공로 의지하고 죄와 상관없이 하늘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아들의 권세를 주님이 다 얻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문제는 두 양쪽 같은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죽음을 맞이했던 좌편강도 우편강도의 두 달라진 운명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똑같이 이 복음을 듣고 똑같이 감동을 받지만 여러분,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단 하나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두 양편 강도가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전부 같이 욕을 했습니다. 악다구니를 쓰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동안 이 우편 강도의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이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으로, 자기의 죄로 죽는 게 아니라 이분은 의로운 분이구나, 이분은 소문으로 듣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대속의 제물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고, 가장 기본적인 오늘 여러분이 이 밤에 들은 얘기보다 훨씬 더 내용이 간단한 결론 같은 이야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이야기를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 앞에 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욕하는 좌편의 강도에게 말합니다. 닥쳐라. 너와 나는 우리의 마땅히 죽을 죄로 우리가 죽는 게 당연하지만 여기에 계신 이분은 절대, 그분은 우리와 다른 의로우신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는 한 가지를 자기 선택을 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죽음을 피해갈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영안이 열리자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이 하늘나라의 영광의 그 자리로 다시 그 영광을 되찾아 임하실 때 저 같은 죄인도 기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는 너무 늦은 때였습니다. 그때 용서해 줘봤자 그는 십자가의 처형 이미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위해 무슨 봉사를 하거나 교회를 짓거나 그리고 착한 일을 하거나 이럴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 공로가 없었습니다. 비참하게 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너무 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알아봤을 뿐이에요. 그는 오직 믿음 밖에는 쓸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손가락 하나도 선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었습니다. 뻘거벗긴 채 죽어가던 그가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때 놀라웠게도 주님은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나는 공로 없는 영원히 형벌받을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완전한 핏값으로 나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가져가 주시고 예수의 생명값을 대신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충분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리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실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믿고 염치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나는 이제 우편 강도가 선택한 예수님의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는 그 순간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좌편의 강도는 악을 쓰다가 그 길로 지옥으로 떨어졌고 우편 강도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선택을 통해서 그는 영광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복음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귀로 듣고 동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만나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나는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오직 빈손 들고 주님 앞에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주님, 나 예수 죽음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젠 예수님 나의 새 생명이 되셔서 내가 사는 거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이 생명의 고백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죄송하지만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 지금까지 이렇게 이 믿음으로 서지 않았었어요. 내가 여전히 주인인 삶을 살았어요. 주님 이제 십자가 앞에서 저의 마지막 선택을 하고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나의 전부로 받아들이고 주님 편에 서기를 결정하시는 분들 믿음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이 있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몸을 일으켜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억지로 말고 믿음으로 말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의 편에 서겠습니다. 불쌍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실제가 되지 못한 채 내가 주인 돼서 사탄의 그 감동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비전도, 나의 생명도, 나의 능력도, 나의 가족도, 나의 꿈도,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주님이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 전부를 내주신 것처럼 나도 당신에게 나의 전부를 주님의 것으로 넘겨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지금부터 주님이 나의 주인이 진정되셔서 사시옵소서. 우리 그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기도 잘 할 줄 몰라도 괜찮아요. 나는 70년 초에 안모태로 예배당에서 처음으로 주님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내 안에 일어났던 얘기를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쏟아놓았어요. 그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셔서 지금까지 나는 그 영광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오늘 요단강을 건너듯이 십자가를 통과하듯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는 주님의 삶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을 옮기십시오. 그리고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수준의 고백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 꼭 만나야 합니다. 근데 그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길밖에 없다면 내가 그 십자가를 믿겠습니다. 예수님 죽음 내 죽음입니다. 예수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이젠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식으로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주여 간절히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